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큰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하게 되고 부유해지고 살이 찔 때에 그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신다. 바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을 바로 모세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노래의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이 인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살아서 막 펄펄 뛰었는데 오늘 갑자기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그냥 그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투고 눈이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런 엄청난 비극과 심판과 종말이 임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었어요. 자기들의 뿌리가 되시는 그 반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능력도 없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고 예물을 바치다가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적이 결국 원수가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 대적들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오죽했으면 원수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대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대적에 끌려가게, 대적에 패배하게 하고 대적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아수르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이 말은 어찌 대적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천을 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원수 2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하는 일을 보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싸긴 싸요. 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한 민족을 짓밟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 중국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 사스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오는데 거기다 또 시진핑은 또 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마귀라 그래서 마귀라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마귀에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이 선입니까? 그들이 정입니까? 그럼 중국처럼 사악하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민족도 많지 않아요. 얼마나 이방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겐 진정한 자유도 민주화도 그리고 정의도 없어요. 오직 어찌 보면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민족이 지금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뭐 겉으로 보기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사회주의, 일종의 공산주의 비슷한 그런 국가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번영했다고, 좀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권세를 부려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은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선에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페르시아 파사제국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대적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원수들도 알아요. 그들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31절 말씀 같이 읽죠. 3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에요. 우상. 목상들, 우상이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원수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과는 달라요.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우리 원수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하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들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도 없는 우상 앞에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질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의 백성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 30절, 3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피하기도 숨기도 원했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들이 반석으로 여기는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지금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38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예배하던 그 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런 시죠. 38절 말씀까지.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전지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조롱하는 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름을 먹고 너희들의 제물을 먹던 그 우상들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들이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데 그 나무 목상 석상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게 그 생명도 없는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의 반석이라고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의지하던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세상에 재물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자들, 재물은 생명이 없어요. 재물은 딱 하나 있어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내가 영원히 품에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갈지도 몰라요. 아니 생전에도 누구의 손에 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던 그들, 거기에 생명을 걸던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울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신할 피난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버린 그 하나님, 너희가 외면한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노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내가 바로 그 진정한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신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노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백성을 빼앗을 그런 민족이나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 반석은 꿀을 냅니다. 반석은 생수를 터지게 합니다. 반석은 피난처가 되게 합니다. 반석은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말씀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만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 47절 말씀,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바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장수하고 복되고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52절은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4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에 내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51절, 52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가 분노해서 백성 때문에 분노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잠시 너무 분노해서 그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들어가지를 못해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갔죠. 느보산에서 저 사해 쪽이 보이죠. 저 날씨가 좋을 때는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을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기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족하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하셨지만 그의 육체의 건강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어요. 왜? 그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안전장치를 준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가 어떤 간질병이라고도 하고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육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로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찔러요 우리를? 우리가 좀 교만하면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질병을 통해 찌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물질을 통해 찌르고 우리라면 늘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왜?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한두 개쯤은 꼭 남겨두셔요. 여러분 그건 줄 아세요. 다 누구나 그런 가시가 있어요. 자식이 가시도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 가시고 어떨 때는 아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물질이 가시가 되고요. 건강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요. 가시가 다 있다니까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 같으면 자식이 가시야. 자식이 그냥 난리가 나죠. 자식들이 그냥 난리가 나요. 일본 가서 그냥 난리치고 우리가 신문에도 대서특필 되고 탤런트들하고 바람 피우러 다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게 그분에게 가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 옛날 얘기 있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는데 조영규 목사는 천국에 없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안신인가 다른 분인가 저기 그 무슨 기도하는 분인데 최하실 목사님 말고 다른 분 같아. 아마 서대문의 무슨 재단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엘림 재단인가 저기 얼른 세우고 막 그렇게. 그러나 마지막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분들 결국은 왜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왜 그에겐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그 자식이 가시가 되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목회가 마지막에 불명예스럽고 시끄럽고 교회가 안타깝고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험하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가시를 하나씩은 남겨뒀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이고 구원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인간의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어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